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작년 2022년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에 11월 5일 이곳에 섰어요. 그때는 청파동교회 담임 목사로 이곳에 섰고요. 오늘은 광주 양림교회 담임 목사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약간 새롭긴 한데 그래도 동안교회는 항상 찾아올 때마다 제가 사역했던 친정집과 같이 마음이 편한 곳입니다. 항상 신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근데 목사들은요, 상담을 받을 곳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김형준 목사님에게 항상 상담을 받고요, 제 목회 위기 상황을 극복해 가요. 항상 저는 우리 김형준 목사님이 제 멘토거든요.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장로님들, 동안교회 현재 장로님들은 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저를 응원해 주십니다.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아까 제가 이렇게 한번 둘러봤더니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계시는 분들 중에는 그냥 알지만 않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감사를 드릴 일은, 제가 담임 목회를 꽤나 잘하고 있거든요. 왜 잘하고 있냐? 여기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안교회에서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막상 담임 목회를 나가서 보니까 여기서 제가 신방하고 교육 훈련을 하고 여기서 했던 모든 사역들이 제 목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솔직히 저는 미국에 가도 목회를 할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안교회에서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안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광주 양림교회는 미국 남장로교회 소속 유진벨 선교사님과 양림동 주민들이 1904년 12월 25일 성탄절에 처음 선교사님의 사택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 119년이나 되었어요, 역사가. 유진벨 선교사님이 광주 양림교회 1대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저는 18대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은요, 알렌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대부분 아시고, 저도 이제 학교에서 책으로 그걸 배웠어요. 그런데 호남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던 이 유진벨 선교사님을 아는 성도님들은 거의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 1대 담임 목사님이신 선배 담임 목사님 유진벨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진벨 목사님은 1895년 4월 5일에 제물포항 인천항에 도착을 해서 처음에 이제 우리 조선말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한양에서 조선말을 배우셨습니다. 그때에 10월 8일에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고종 황제가 자기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나의 좀 신변을 좀 지켜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양에 있던 모든 미국인 선교사님을 다 모아서 2인 1조로 조를 짭니다. 그리고 밤마다 고종 황제의 처소 밖에서 불침번을 서요. 권총 차고, 선교사님들이 권총 차고 불침번을 서드렸어요. 고종 황제 때 일본군에게 지켜주려고. 그때 유진벨 선교사님도 불침번을 쓰면서 우리 고종 황제를 지켜주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유진벨 선교사님이 자기 고향 땅에 있는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왕궁에 들어가 왕비를 비롯한 여러 여자와 군인들을 살해했습니다. 왕은 수비대가 지키고 있는데 저희 선교사들도 2명씩 밤마다 궁궐에 들어가 왕을 지킵니다. 왕의 한 아들은 언더우드 선교사 집에 숨었고 무장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미국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왔는데 격변하는 시기에 오셨어요. 자기 생명이 위험한 시기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미국 대사관에 도망가 있지 않고요, 전부 다 조선의 역사 속에 들어와 조선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선교사님들은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신사참배를 일본이 강요했을 때 제일 먼저 앞장서서 거부하신 분들이 미국인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3.1 운동에도 함께 하셨고, 유진배 선교사님의 동료인 전킨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농민운동에도 함께 하셨어요. 후배 선교사님들, 유진배 선교사님 이후의 선교사님은, 광주는요 5.18 민주화 운동을 빼놓을 수 없는 도시입니다. 그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광주 시민들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광주 시내에 있었기 때문에요, 광주 사람들이 굉장히 보호를 받습니다. 광주 사람들은 선교사님들이 자신들과 그렇게 함께 한 것을 너무나 고맙게 여기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존경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역사를 광주의 역사로 받아들인 거예요. 광주 선교의 역사는 양림동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진벨 목사님의 사택에서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남학교인 숭일학교와 여학교인 수피아 학교가 선교사님의 사택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란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 집에서 9명의 환자를 치료한 것이 광주 기독병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가르치고 고치고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3중 사역을 하셨는데, 선교사님들은 광주 양림동에서 가르치고 고치고 복음을 선포하는 3중 사역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양림동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원래 양림동은요, 광주 성안, 우리 동안교회가 임운동에 있잖아요. 자, 사대문 안이에요, 밖이에요? 한양에서 사대문, 동대문 밖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요, 여러분. 전농동, 옛날에 전농동 다 논바닥이었던 거잖아요. 여기는 산이었던 거거든요. 양림동은 성 밖에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죽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선산이 없으니까, 매장할 돈이 없으니까 가만히에 자기 아이를 쌓아서요 나무에 매달아서 풍장을 시키던 묘지였습니다. 유진배 선교사님이 그 묘지에 찾아와서 사택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전라도는 원래 전주와 나주의 합친말입니다. 전주, 나주, 전나도예요. 전라북도의 중심은 전주였고요, 전라남도의 중심은 광주가 아니라 나주였습니다. 그래서 유진벨 목사님이 먼저 광주가 아니라 나주로 갔지만, 우리가 조선시대는요 유교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주에 있는 향교의 선비들, 유림이라고 하잖아요. 한양에서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활동을 하는데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더라 소문이 다 나가지고, 나주의 선교사님들이 찾아왔을 때 향교와 선비들, 유림들이 강력히 반발을 해서 나주에서 배척을 당합니다. 선교 활동을 하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간 곳이 목포입니다. 목포에 갔는데 거기서도 쫓아내는 겁니다.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쫓겨서 간 곳이 만복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의 양동인데 거기는 어디냐? 공동묘지입니다. 유교에서는 또 이렇게 무덤을 약간 뭔가 부정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묘지 옆에 터를 잡으니까 안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1897년 3월 5일에 전라남도 최초의 교회 목포 양동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가 선교부가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광주에 왔을 때는요 뭘 찾겠어요? 묘지를 찾습니다. 전라도 사투리로 묘동을 찾는 거예요. 묘지를 찾아서 양림동에 오셔서 거기 터를 잡고 집을 지으니까 아무도
건들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유진벨 목사님을 비롯한 미국인 선교사님들이 정착한 후에 양림동에 교회, 병원, 학교가 세워지고 서양의 근대 문화가 보급이 되자 그렇게 버려진 땅이요, 광주를 변화시키는 동네가 됩니다. 양림동에 뭔가 세워져요. 그러면 그게 광주 최초의 건물이 되는 거예요. 양림동에서 선교사님들이 뭔가 일을 해요. 그러면 그게 광주 최초의 일이 되는 겁니다. 의사인 포사이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길가에 쓰러져 있던 나 환자, 한센 병자를 자기 말에 태워가지고 양림동으로 데려와요. 왜냐하면 병원이 양림동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은 한센 병자들이 전부 광주로 몰려오는 거예요. 양림동으로.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이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어디로 보내냐면 여수 애양원으로 보낸 겁니다. 여수 애양원은요, 광주 양림동에서 시작했고요,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서 전국에 알려진 건데 원래 양림동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로버트 윌슨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40명의 광주 고아들을 자기 사택에서 길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보육시설이 되었습니다. YMCA, YWCA, 시민운동은 다 양림동에서 선교사님들과 함께한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상에서 나왔듯이 여기에 CCC 출신이 계실 거예요. 전국 CCC는 여러분 CCC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써 있습니다. 연역에 광주 양림동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UBF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 양림동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문화, 연극, 예술 공연 모든 것들이 광주에서는요 양림동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풍장터였던 양림동이 시대를 이끄는 문화예술의 중심지가 되었고 광주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선교사님들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왜요? 복음을 들고 양림동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광주광역시는 지난 2010년에 양림동을 광주시 역사문화마을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 제가 전국 다른 도시들을 유심히 보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찾아오신데 광주 같은 데가 없어요. 선교사님들의 사적들을 문화재로 지정해서 광주시 예산으로 보존해 줍니다. 관리해 줍니다. 유진배 선교사님의 기념관을 광주시 예산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호남신학대학교 선교동산에 있어요. 그 묘지도 광주시 예산으로 관리해 줍니다. 그리고 광주시에서 해설사들을 키워요. 선교길을 안내해주는 해설사들을 키워서 그 해설사들을 통해서 광주에 관광을 오는 관광객들에게 이 선교사님들의 역사를 소개해 줍니다. 교회가 소개해 주는 게 아니고요, 광주광역시가 소개를 해 줍니다. 양림동은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땅입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오늘 본문 말씀의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의 선지자예요. 나라가 망할 때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의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유다 성읍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해방의 소식, 자유의 소식을 외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너희의 시대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진벨 선교사님을 비롯한 남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이 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양림동에 찾아와서요,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했습니다. 양림동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고, 병든 환자들이 치유받았고,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와 같이 사회적 약자들이 돌봄을 받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변화된 양림동이 광주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현재 광주에는 약 1,50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시민이 142만 명이에요. 그 중에 20%, 28만 명의 개신교인이 있습니다. 119년 전에 광주 양림교회가 처음 세워졌어요. 100년 만에 1,5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일의 시작은 유진벨 목사님을 포함한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국 사람인 유진벨 목사님이 왜 조선 땅에 찾아오셨을까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유진벨 목사님의 고향은 미국 중남부 지방인 켄터키주 KFC 아시죠? KFC가 그 기업이 생겨난 곳이 이 켄터키주입니다. 그곳은 농촌 도시예요. 유진벨 목사님의 고향은 쉘비빌이라고 하는 농업 도시입니다. 이 쉘비빌은 미국 소설 톰 아저씨의 오두막 할 때 그 톰이요, 쉘비빌의 노예였어요. 그 소설의 배경이 되는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자라났고요, 그곳에서 루이빌 신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서 목회를 하지 않고 우리 조선 땅에 왔을까?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성령이 임해서 마케도냐에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환상을 본 적도 없고, 귓가에 너 조선 땅에 가라 주께서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그러면 유진벨 선교사님은 왜 조선 땅에 왔는가? 가정과 교회로부터 물려받은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 때문에 조선 선교사로 오신 겁니다. 유진벨 선교사님은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뿌리를 두고 있어요. 조상들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에요. 미국으로 이민을 온 거예요. 이렇게 미국으로 이민 온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사람들을 스코티시 장로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한 장로교식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 장로교인으로서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았어요. 그렇게 이주해온, 쉘비빌에 이주해온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이요, 쉘비빌 제1장로교회를 세웠습니다. 유진벨 선교사님은 거기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받으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자라난 유진벨 목사님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들어가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조선 땅에 선교사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도움을 요청하고 다녔어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제가 조선 땅에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응답한 거예요. 좋은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좋은 믿음의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자라나서요,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한 유진벨 목사님은 27살의 젊은 나이에 조선에 찾아와서 30년간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다가 57세의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호남신학대학교 선교동산 묘지에 잠들어 계십니다. 유진벨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남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의 주된 사망 원인이 뭐냐? 과로사예요. 일을 너무나 열심히 하다가 몸이 지쳐서 다 돌아가셨어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지나치게 열심히 사역하신 선교사님들,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찾아온 미국 선교사님들 가운데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유진벨 선교사님 가정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4대째 한국에 남아서 자손들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소장인 인요한 박사가요, 유진벨 선교사님의 딸 샬롯벨의 손자입니다. 이 사람의 남편은 누구냐? 사위가, 그러니까 유진벨 선교사님의 사위가 지금의 한남대학교를 설립한 린튼 박사입니다. 이 인요한 박사의 형이 인세반 박사인데요, 지금 대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유진벨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진벨 재단은 지금도 북한 결핵 퇴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가정과 유진벨 선교사님 가정은 4대째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로부터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유진벨 목사님은 자녀와 후손에게 그 유산을 물려주어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유진벨 선교사님 묘지가
광주 호남신학대학교 선교동산에 묻혀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죽었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동안교회 사명이 뭐예요?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10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안교회 비전이 3개 있는데 한 가지 비전이 뭐냐면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교회. 유진벨 목사님의 사역 현장은 광주와 호남 지역이었지만 여러분의 사역 현장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이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한 유진벨 목사님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서 광주와 호남 지방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발걸음이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흩어진 가족이 함께 모이는 추석 명절 기간입니다. 유진벨 목사님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 것은 그의 가정, 조상들이었어요. 부모님, 할아버지, 그리고 그의 교회였습니다. 왜?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켰거든요. 여러분은 동안교회를 다니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동안교회 밖을 벗어나잖아요. 이렇게 교육 훈련을 시키는 교회가 한국 교회 안에 많지 않습니다. 불과 몇 개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 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오늘 교회 주보를 보시면 거의 대부분, 엄청나게 많은 교회 소식이 있어요. 그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신앙 훈련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받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교회가 신앙으로 여러분을 훈련시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4대째 우리나라를 섬기는 유진벨 목사님의 가정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복음 들고 우리나라를 찾아온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신앙을 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동안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이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발걸음이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